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말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떤 분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한 글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을 믿고 그 신의 가르침이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가 종교인들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신의 존재를 믿거나 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종교 경전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는 마치 2000년 전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을 질타한 상황과 같고 로마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을 주장한 루터가 살았던 중세 유럽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믿는다고 생각한다, 믿는 척한다,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믿지 않는 선에서 믿는다인 것 같다. 그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종교인들의 종교생활, 그 진짜 의미는, 종교는 인생의 장난감, 인생의 놀이터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따라가서 어울리면서 마음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의 편안함을 얻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신이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약간 언짢은 생각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 생각보다도 더욱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의 종교인들, 이 글을 쓴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루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쩌면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의 주체, 곧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지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방문하는 하나의 방문객처럼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나고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켜보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꼬집어서 냉철하게 비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가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분위기를 따라서 주일이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습관적 종교인은 아닌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 누군가의 눈치가 보여서 시간을 쥐어짜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속히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도 세상에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당에 가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서 다시 사업성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무거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가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원론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가 참 안식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안식처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가 참 안식처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이 노래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참 안식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관찰하고 보더라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을 묻는다면 두 번, 세 번 따질 것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제목을 제가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지, 그리고 과연 나의 하나님이 참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여호와가 나의 참 안식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참 안식처입니다. 여호와를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겠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시인이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느냐,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환경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해서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5절에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밤에는 공포, 낮에는 나를 쏘아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아오는 화살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태죠. 그리고 7절에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시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오늘 시인이 다른 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새에 올무가 걸린 상태, 심한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 밤에는 공포가,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달랐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4절의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의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한즉의 사랑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달라붙다, 집착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아하부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사크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동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달라붙다, 집착하다, 갈망하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사크. 내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건강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담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케이스 보십시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독자를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내게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바쳤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사크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한 과부가 성전 앞에 있는 성전교회, 헌금교회에 헌금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이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 과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어떤 중에서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넣은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옥합은요,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증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풍족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람도 그랬고 과부도 그랬고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면 씨가 끊어집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게 되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자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말로 사랑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사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아까 초반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말했던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우리가 과연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어떤 신앙일까요? 희생과 헌신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자존심, 이건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죠. 이거 지켜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오전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교회당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도 있고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힘들다, 쉽지 않다는 말씀하셔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대양질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에는. 그때는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죠. 그래서 뭘 해요? 작정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위한 작정헌금.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돼지 저금통을 뜯고, 전세 사시던 성도님은 월세로 옮겨가면서 전세금을,
우리 아이의 백일 반지, 돌반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반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아이, 또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입에서는 막 헌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헌금 얘기 나왔다는 교회 중직자님부터 시작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 많이 식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생명까지 달랐으면 주님께 바치겠으니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그 생명은 그만두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하나도 못 드리는데 무슨 생명을 바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일 또 당장 손가락에 있는 반지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아주 말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달란트도, 내 자존심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어떤 축복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호와를 안식처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사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여호와가 참 안식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제 물병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제 마실 물이 따로 권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 저는 이 물병을 가지고 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야, 목사님 병도 이쁘고 그 병에 뭐가 들었을까? 귀한 것도 보약이 들어있는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제 손으로 만져서 제가 물을 뚜껑을 따서 마시니까 이 물이 뭔지 알잖아요. 무슨 물이겠어요? 우리 2층 식당에서 떠온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섞어온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서 아는 거, 이것이 오늘 성경에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말도 여러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안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네가 여호와를 안즉 그랬을 때에 이 안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 바로 내 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목격하고 내 손으로 만져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아는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 아니면 출애굽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여호와 삼마, 시편에 보면 여호와 라아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가르치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 된 여호와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시고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목이 마른데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확인을 해보셨냔 말이죠. 여호와 샬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평강이 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샬롬을 체험해 보셨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바울 사도처럼 불뱀이 그의 손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이 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호와 라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의 나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셨냐는 것이죠.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아와 가지고 고기와 떡을 날라줘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키웠습니까? 떡을 위해서 방앗간에 갔다 왔습니까? 하나님이 날라다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그 아이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주셨을 때에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에 무엇을 찾아요? 평화, 평강, 샬롬을 찾아요.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것이 여호와 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도 여전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니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손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모세인데 대신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지도자의 경험이나 전략, 기술을 더 의지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호와가 안식처가 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많죠. 오늘 아침에도 제 카톡에 목사님 코로나 검사했는데 2줄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런 카톡을 아침에 보내오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새가족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걸렸더라면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다. 광풍은 미칠 광자, 바람풍자예요. 순한 바람은 순풍이라 그러는데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이 광풍이에요. 배를 삼킬 듯이. 그 안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샬롬이시기 때문인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안식처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동서남북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하나님 찾아가기보다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환경 사람을 먼저 찾아가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듭니다. 이것이 하사크라 그랬죠? 사랑한다.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절대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했죠.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고통과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내게 평화를 주실 줄 믿고, 당신이야말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안식을 주시느냐? 11절 13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높여주시는 안식이에요. 11절 13절 보시면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부딪히는 돌에서 높여주실 것이고,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밟고 누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통도 밟고 일어서고, 위험도 밟고 일어서고, 장애물도 밟고 일어서고, 악한 것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높여주셨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을 밟고 일어서도록 높이셨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넘어뜨리시고 블레셋을 밟고 높이시는 은혜를 다윗이 처음에 체험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뭘 못해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은 아는 알면 있지만도 야다라고 하는 눈으로 확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알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므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참 안식처가 되십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셔도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도 당연한 메시지죠. 간구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간구라는 메시지는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숨을 쉬어서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 기도와 간구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와 간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퀘션 마크였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뭔지 아마 스스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왜 내가 지금 기도와 간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사탄이 미혹합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내 존재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서 사탄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아멘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간구의 자리에 우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지 않느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무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죠. 그러나 반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베드로에게는 칼이 그의 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인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칼이 목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참 안식처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랬죠.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혼자 들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15절 16절 보면 간구하는 자에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수와 만족하게 하신 응답이고 또 최고의 응답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구하는 사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일까요? 돈 많은 곳일까요? 내 육체의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성도들이 돌아갈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므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안식처이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호와가 우리의 참 안식처